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에게 용서받는 기쁨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하늘에 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죄 가운데 울다가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보며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사오니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곤고한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내일부터 해처럼 달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의 작정 심야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들 또한 주님 뜻에 따라 모두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욕심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무엇을 작정하고 결심하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저희의 심령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에 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이 공의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지되 진영 간의 다툼이 되고 훗날 또 다른 청산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북한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아오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행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는 날을 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정직하게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예물과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생업의 번성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인재를 길러내며 이웃을 돕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안녕하세요. 목정미 집사입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를 다닌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후반기 작정 특별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며 부족한 제가 간증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우리 장충단 교회를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3년 전 11월 몹시 춥던 새벽에 기존에 다니던 교회로 새벽 예배를 위해 걸어가고 있던 중에 몇 년 전에 가까이에 있던 장충단 교회에 새벽 예배를 참석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발길을 돌려 장충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고 여전히 진심을 다해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날의 설교 말씀으로 인해 약 4개월 동안 저는 장충단 교회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음 날의 설교 말씀이 궁금하여 저절로 눈이 떠지고 잠을 못 자고도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싶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딸아이와의 갈등으로 새벽 기도를 찾게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든 문제는 내가 하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겸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온전히 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저의 지난 시간들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 해소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드러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딸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함으로 인해 좀 더 넉넉하게 실수를 넘어갈 수 있었고 오직 기도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계기가 되어 진실한 회개로 자신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등의 일이 일어날 때에 더 늦기 전에 빨리 되돌리고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절대 잊지 않는 설교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루하루 살면서 작게도 크게도 저지르는 실수들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작정 특별 심화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후반기 특별기도회
이번에는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매일 밤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해처럼 달처럼 그런 주제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정을 조정하시고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남전도의 조찬기도회로 백석대학교 부총장이신 주도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1월 12일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11월 12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군선교회 원례회 1시 40분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5, 6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마치면 11월 19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각 기관 순회 행정감사 있습니다. 11월 19일 주일에는 교육부, 26일 주일에는 그 외의 기관입니다. 새해에 우리 권사회 4개 기관이 있는데 새롭게 임직한 분들이 여럿 있어서 균형 있게 각 기관을 인원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1권사회는 57년생까지, 제2권사회는 56년생에서 52년생까지, 3권사회는 51년생에서 46년생까지, 제4권사회는 45년생 이상으로 그렇게 구성합니다. 1, 2년 난 여기 좀 머물다 갈 거야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 교회의 사역에 지장이 옵니다. 자기 소속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정기총회에 이 나이대로 해당 기관에 가서 정기총회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권사회를 통해서 교역자들을 잘 돕고 교회를 기도로 지키는 은혜로운 권사님들로 소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 나는 있는 데서 계속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해당 소속 기관으로 잘 가셔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17년 가을 성경 읽기 쓰기 완료한 분 명단입니다. 중앙지방 선교대회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늘은 우리 중앙지방 내에 있는 교회가 다 오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신길교회에서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지방회와 교단과 민족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헌금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방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또 월요일 새벽 6시 아현교회에서 서울지역 남전도의 협의회 조찬기도회 서울중앙지방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회 남전도 연합회 회장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11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이틀 동안 청풍 리조트에서 열리는데 교회에서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함께 출발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처음 가는 길을 걷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어 하고 익숙한 길을 가려고 하고 늘 만나던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늘 익숙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귀어야 할 과제도 있고 살다 보면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0년 역사 속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고 그 역사에 남는 거목을 하루아침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수인계를 하려면 같이 공동사역을 한 2, 3년 하게 하시든지 갑자기 불러가시지 말고 불러가실 계획이 있으면 한 10년 전부터 110살 될 때부터 모세를 시름시름 앓게도 하시고 시력도 흐려지게 하시고 주름살도 많아지게 하시고 목소리도 좀 쉬게 하시고 허리도 구부러지게 하시고 기억력도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치매가 아닌가, 에이 이젠 그만둘 때도 됐어,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된 다음에 불러가셨으면, 아니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앓다가 가셔서 우리가 그래도 수발도 들고 염습도 하고 어디인가 묻어서 기념비도 세우고 마지막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그래야 백성들이 다음 후계자는 누구지? 여호수아가 해야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저를 세워주셔야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그 역전의 노장을 하루아침 불러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 죽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호흡이 끊어졌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그분이 사라지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작전 명령을 내리거나 지혜를 주거나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고 그가 가장 연약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 남편도 두렵고 아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지만 아버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고 군인도 두려워할 때가 있고 신앙의 영웅인 것 같은 선교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혜나 지식이나 사람의 익숙한 환경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쫙 달라붙어 있는다,
꼭 붙어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명자의 능력은 스스로 우뚝 서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정도만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은 단단하게 말랑말랑해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덕목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것.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단강 건너에는 철기 문화를 가진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냥 이쪽에서 살면 어떨까? 아니면 한 세대가 지나고 좀 더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물렁물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단단하게 마음 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취임 첫 일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자, 이럴 때 백성들이 고개를 확 돌리거나 에이그 모세도 죽었는데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경험도 없는 사람하고 저 길을 건나, 120년 된 어른하고 살다가 이 새파란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 이렇게 고개 돌리면 여호수아 마음속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격려, 백성들의 신뢰와 격려, 아래 위에서 이렇게 격려하는데 바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백성들이 믿어주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좋은 토양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고 격려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홍해 앞에, 어떤 요단강 앞에, 어떤 두려움과 난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과 밀착하여 참된 신앙과 사명의 관계를 조금도 틈 벌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다면 사람들도 격려해 줄 겁니다. 믿음직한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교단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우리의 부모 어른들 잘 따르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남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브라질 상파울로에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선교 전략 회의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선교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출발하는 날 인천 공항에 오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박순영 목사님, 장충단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한참 후배 목사인데 제가 브라질로 지금 혼자서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선보러 갑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생각지 않았던 사역의 길이 열려서 떠나는데 공항에서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달라스 공항에서 복잡한 수속을 하다가 수속을 다 마치고 거기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포르투갈 말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한마디 딱 할 줄 안다 그래. 한마디. 오브리가도, 땡큐 한마디만 하고 브라질 말이라고는 들어본 일도 스페인 언어도 해본 일도 포르투갈 언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늘교회 청빙 제의가 와서 자기가 지금 선보러 가는데 이 사람을 제가 놓친 거지요. 그래서 공항에서 막 걱정하면서 우리 일행하고 큰일 났다. 그분 혹시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요즘 미국 공항에서 쫓겨나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다던데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는데 그분이 나타났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줄 쭉 맞춰 오다가 조금 이탈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제가 아이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잠시 안 보이다가 나타나셨네. 우리가 많이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상파울로 공항에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청빙하는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부터 장로님들까지 쭉 이제 새 목사님 선보러 온다고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혼자 오는 줄 알았는데 교단의 해외선교위원장이 나타났지요. 교단 총무님이 나타났지요. 해외선교위원회 부위원장 장로님이 나타났지요. 교단의 인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에서 마중 나온 분들이 전부 놀란 거죠. 여기 회의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왔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된 거 축하합니다. 우리가 덕담을 딱 해서 보내드리고 헤어진 다음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이 먼 나라에 혼자 고립됐다가 오늘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눈물이 그성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신자들하고 다 오후 예배 때 만나서 인사하면서 그분을 격려해 주었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실 분이 복이 있는 분이야. 혼자 온다고 연락 받았는데 저렇게 교단에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굉장하신 분인가 봐. 우리 목사님 복이 있는 분이야. 주일날 저녁에 상파울로에 있는 우리 한인 성결교회 목사님들 부부간에 다 제가 초청해서 상파울로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한인교회 목사님들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보다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 내외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셨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한 서너 시간을 제 방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막하게 생각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외롭지 않도록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장충단교회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함께 우리에겐 누구나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하며 삽시다. 위로하며 삽시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와 백성들의 신뢰에 찬 그 격려가 여호수아를 모세를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위로 받으세요. 당신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백성들의 신뢰를 받은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 대신 뭘 해본 일이 없어요. 모세의 그늘에 치여서 평범한 시종, 하인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 본 경험도 없이 그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든지 아니면 모세가 너 여기 있어라 그러면 자리 지키고 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세우신 게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여호수아를 오늘부터 너를 키워주기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성장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과정이 하나님께 있고 결실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작은 혼자 마음대로 해놓고 다 틀리고 어려우면 쫓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방향은 다 결정되고 결론 다 났는데 그제서 뒤늦게 와서 그래도 아주 자포자기한 것보다는 나은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뭐든지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키도 크고 몸통도 크고 내용도 알차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심었다. 우리가 사랑으로 물을 주어서 잘 보듬어 키웠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키워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사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치고 걱정도 다 떨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의 그늘을 내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비교의식, 경쟁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걷고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니까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저희 고향 사람들, 또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를 보고 신기하다 그래요. 야, 순영아, 네가 목사가 됐어? 아니, 심지어 신학교 동기들도 박순영 목사가 저렇게 목회하는 게 신기하다 그래요. 왜? 어디 가서 존재감 없이 조용하게 살았어요. 책 읽고 생각하고 그저 한두 사람 만나 조용히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남 앞에 나서서 말 한번, 자기 주장 한번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기들은 늘 저 만나면 그래요. 조종남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종남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감히 조종남 목사님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어요. 학장님, 조종남 박사님, 그 이름을 입에 떠올리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근데 우리 아래 위에 모든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야, 조종남 박사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제가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만납시다. 모입시다. 이게 목사의 초청이나 목회실의 초청이 아니고 주보의 광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수요일 날 강준성 씨가 옵니다. 모이세요. 모였던 분들은 알지요. 안 온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 제가 목회하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손해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 줄을 모르더라고요. 위험한 재난이 비껴가는데 그 길을 멀쩡히 지나간 사람은 그 재난이 비껴간 줄 몰라요.
고통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건 알지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수많은 강사들을 부르고 또 만나고 설교도 듣고 했는데 전 참 놀랐어요. 그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그렇게 분명하고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서서 1시간 반을 쉼 없이 얘기하는데 원고도 없이 그냥 마이크 들고,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10분의 1밖에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 만나서 우리 신학대학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손해본 줄을 모르니까 더 얘기할 것 없고, 서울중앙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오후 예배 다 참패하고 신길교에 모여서 우리 교단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설교자 한태수 목사님 설교하러 오는데, 지방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헌금 모아서 교회 개척합시다. 이게 기회인데 안 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손해보는 줄을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작정 심야기도 내일부터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목사가 가지고 있는데 복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는 참석 안 하니까 그렇죠. 왜 다른 교회들은 열심히 잘 참석하고 차량 제공 안 해도 스스로 전철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차를 대놓고서 가자고 해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박순영 목사가 가라 그래서 담임 목사 얼굴 봐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많은데 복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많은데 복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가 복받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복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오라고 불러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홍수 시기, 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영을 가르치든지 뗏목을 주든지 배를 주든지 다리를 놓아야지 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디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모든 상식과 경험에서 오는 자기 판단을 다 버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로 주셨던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를 심어 놓았는데 싹이 났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닿을 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광야 행진에 앞섰던 그 언약궤, 후에 정복 전쟁 때 전쟁의 맨 앞에 나섰던 그 언약궤를 앞세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홍수철에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부터 흐름을 멈추고 물이 쌓였어요. 그리고 메마른 땅이래요.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지요? 바다가 쪼개져서
그 바다 밑의 길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모여 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라,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저녁에 좀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끝나면 가서 드라마도 볼 텐데, 그거 이기자는 거예요. 드라마에 목숨 걸고 꼭 봐야 되면 요새 재방송도 얼마든지 하니까 본방사수해서 여러분이 월급 받을 겁니까? 생명 연장할 겁니까?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세속문화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는 짧은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9시부터 12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TV, 인터넷, 먹고 마시고 모함하고 음란 문화가 횡행하는 그 밤의 영역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자는 거예요. 그래도 박순영 목사가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 밤 기도를 9시에 시작해요. 그래도 8시 반에 시작하는 건 30분이나 내가 땡겨서 시작하자고 하는데 8시 반에 모이는 데는 핑계가 없어요. 새벽에는 출근 때문에 못 모이고, 멀어서 못 모이고, 배고파서 못 모이고, 자, 퇴근해서 저녁 먹고 8시 반까지 못 올 만한 거리나 사정이 있는 분 있으면 지금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밤의 문화를 기도로 이기자, 말씀으로 이기자, 성령으로 이기자,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 되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속문화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내일 헤롯이 끌어내어 그의 목을 베려고 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바다를 쪼개시는 하나님,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쪼개시는 하나님,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오후 그리고 작정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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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가 쪼개지고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오후 지방의 선교대회와 내일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정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세속의 어둠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다가 쪼개지고 강물의 흐름이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어둠의 영을 이겨내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다가 쪼개지고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며 바다가 쪼개지고 강물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